성경 신약성경 375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같이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 특별히 이 오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는 추수꾼이다입니다. 특별히 제가 설교를 조금 더 짧게 더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꽹가리도 치고 징도 치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어쨌거나 좀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추수꾼이다. 이 말은, 추수꾼이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한 이단 단체에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통 교단들이 이 단어를 사용하기 꺼려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은 굉장히 좋은 믿음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추수꾼이다. 여러분, 추수꾼이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추수꾼은 추수하는 사람입니다. 1년의 일을 하고 그 소산을 걷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추수꾼입니다. 알고 계시듯이 우리 목사님께서 아침에 설명해 주셨는데요,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청교도들이 핍박을 떠나서 믿음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미대륙을 정착하게 되고 거기서 처음 얻은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구약 성경에서는 칠칠절로 이해하면 됩니다. 칠칠절은 처음 추수한 벼와 밀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추수꾼이 왜 필요할까요? 추수꾼이 필요한 이유는 추수할 것이 있기 때문에 추수꾼이 필요합니다. 추수할 것이 없다면 추수꾼이 필요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 추수가 무엇이냐? 먼저는 우리는 추수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추수할 대상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추수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추수하러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합니다. 다시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시는 것이죠. 알곡만 추스려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소산을 하나님께서는 추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최선을 다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구원의 열매의 끝은 언제입니까? 추수될 때까지입니다. 즉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추수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추수꾼이 소산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때를 잘 맞추어야 합니다. 때에 맞추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사시사철에 맞추어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수고가 그리고 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기다립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고 나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빨리 소산을 얻기 위해 그리고 열심히 얻기 위해 자기 마음대로 경작을 하거나 추수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씨를 뿌리는 것이죠. 이 소산을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추수꾼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하는 것이죠. 복음의 씨앗과 사랑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 씨가 뿌려져야지 소산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씨를 뿌린다고 해서 그냥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꾸어 가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의 공급을 허락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소산물을 얻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는 때가 찰 때까지 인내합니다. 조급하거나 너무 느긋하면 그 소산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추수꾼이 가져야 할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옵니다. 당시 땅,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에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농부의 마음대로 이루어지게 됩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추수꾼의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할 때 어떻게 인내해야 됩니까? 오늘 바로 한 명을 우리에게 예시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인내한 사람 누구입니까? 욥입니다. 욥은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황당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극복할 수 없는 시절과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합니까? 그 어려움과 고통과 안타까움 가운데 끝까지 인내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인내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꾼이 왜 인내합니까? 추수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예배드리며 성경 읽고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수꾼이람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임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되고 또한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상에서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 그리고 사명들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그것 가운데서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우리는 영양분을 주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기에 우리는 인내하며 잠잠히 우리의 할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추수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냥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임직을 주셨고 우리에게 성도라는 직분을 주셨고 우리에게 바로 이 일심비전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추수꾼의 일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세워가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이해함으로 우리가 같이 이 추수꾼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감당할 때 이 교회는 우리 일심비전 교회 가운데는 추수할 곡식들이 많을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일심비전 교회는 추수할 추수꾼들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이 추수꾼의 삶을 오늘도 내일도 일평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50장 4개